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를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네, 이 장이 제일 박수 열렬히 쳐주는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참버팀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 기도로 운명을 바꿉시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을 끝을 내면서 우리 족장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께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오늘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4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동안 11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까지 4대에 걸친 이야기죠. 약 286년간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인인 이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영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믿음을 쟁취하려는 그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4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셉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며 그의 길을 선한 길로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13년 후인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무총리가 된 지 9년 후에 그의 가족들 70인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돼 가족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쭉 110살까지 살다가 오늘 죽는 내용입니다. 13년 동안 노예와 또 감옥 생활이 있었고 80년 동안은 국무총리로서 또 아주 잘 사는 93년의 애굽의 노정 후에 이제 오늘 요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족장시대를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족장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 또 큰 민족을 일으킬 것에 관한 약속,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아주 아브라함 자체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짧은 세 절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 절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복이라고 말했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 3가지 언약을 해주십니다. 땅, 그리고 큰 민족, 그리고 하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이 3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언약 가운데 2가지 언약은 구약 성경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가지 언약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 2가지가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먼저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셋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그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그리고는 이삭이 2 아들을 낳습니다. 2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인 야곱, 그리고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을 70명의 자손이 형성되고 난 후에 이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족장시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이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이 중간 사이에 약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간략하게 몇 절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후손을 번성하게 해줬어요. 70명의 사람에서 이들이 나중에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약 250만 내지 3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이 일을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후 두 번째 땅을 약속한 것은 약 300만 정도의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고 난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약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1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약 50년에 걸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5권의 성경책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0년 동안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구약 성경 나머지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부터 계속, 그때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2장서부터 50장까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족장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큰 민족을 조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으며, 이삭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야곱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방법들을 저와 여러분도 잘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계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는 다뤄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네 명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 속에서 각각의 믿음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우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복이라고 말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고,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권자이시오,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있게 하시는 분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없는 것으로부터, 전혀 없는 무로부터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서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독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 과학의 이치로는 두 사람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의 아내는. 남자는 기력도 쇠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넷이 아내 사라와 너 사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아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할례까지 가라 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사라와 그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의하면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언약 가운데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전수받았어요. 일종의 모태신앙자의 모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전수받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것이 이삭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도 모태신앙자로 잘 성장되면 바른 모태신앙자, 저는 바른 모태신앙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모태신앙자. 그냥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모태신앙자.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참 인생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응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순응해 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신실한 이삭과 같은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참 평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쉽게 순종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거역하지 않아요. 잘 순종해요. 이삭이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2세들을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종의 이반석 같은 아이들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그죠? 술술술술 그냥 이렇게 잘 인생이 풀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모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 하는 모델의 모습입니다. 사춘기도 거의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2세들을 이런 아이들로 잘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야곱은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쟁취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야곱의 그런 면만큼은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라면은 에서는 똑같이 이삭에게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돼보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족장의 대열에 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쓴 야곱은 조금 약간 좀 애서만은 못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일보다는 믿음의 일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어요. 영적인 일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을 쟁취하려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야곱의 그런 면만큼은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일을 중요시 여기고 믿음의 일을 중요시 여기고 믿음을 어떻게 됐었는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보디발 같은 이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행동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셉이에요.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점진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저 사람은 뭔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4명,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특징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특징들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 작업이에요. 70명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하나를 낳게 하더니 이삭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가면서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더니 야곱을 통해서 또다시 자녀들을 낳아서 약 70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의 도움과 애굽의 또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들이 250만 내지 30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사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이걸 절대로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자마자 인간을 시험하시고 인간을 혼내시고 인간을 야단치시고 인간을 자기의 노예에 삼으려고 자기의 로봇과 같은 그런 인형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에 의하면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든 이들에게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연의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복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과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내려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종교인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만큼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복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아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복,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운명이 더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복이라는 말을 써주셨어요. 믿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복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많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의 신앙을 가리키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이 될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너로 인하여 받게 할 것이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의 삶 가운데에 영성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신실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에게 흘러 넘쳤어요. 또 그는 부부가 100년해로 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녀의 복, 후손의 복, 가문의 복이 그의 가문에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는 부귀 영화까지 따라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가 성취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장면이 있어요. 이삭에게 복을 내려줄 때에는 그는 흉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경기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믿음의 가문으로 잘 믿음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자인 그는 그의 일이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풀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 흉년이 왔습니다. 대공황이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경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거하라. 그랄 땅에 그대로 거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이삭은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불경기가 닥쳐도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불경기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후손 네 허리에서 난 자들을 통해서 열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 한번 35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을 잘 케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그의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에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 자신에게만 복을 주었는데 야곱의 시대에 오면서부터는 야곱을 위하여 야곱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게도 그의 외삼촌, 그의 일가 친척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아야 야곱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 12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라반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야곱은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라반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야곱은 풍성한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서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기 위해서는 야곱을 복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곱이 일하고 있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라반이 복을 받아야 야곱은 결혼해서 자녀를 아들 12명을 낳을 수가 있고, 그리고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한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 후손 아들과 딸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고 있는 야곱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일하고 있는 라반까지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곳이 돼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집이고, 또 만약에 어려운 집이라면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에 상대방의 집이 아내의 집이건 남편의 집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야곱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은총과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디발에게까지 복을 주세요. 보디발에게 복이 받아야 요셉은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올라갈 수 있고, 가정총무로 올라가서 그 가정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많은 노예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가 또 그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감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면서 애굽이 풍성하고 부유해져야 요셉이 그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70명의 야곱의 아들과 딸들, 손주들이 애굽에 돌아왔을 때의 경제적인 보호와 그리고 군사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잘 보존이 돼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굶어 죽거나,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이제 노쇠해져 가지고는 경제력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지킬 힘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그럼 이웃 부족 국가들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멸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은 잡신들처럼 비나이다 비나하다 하는데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게 해주는 그런 유치한 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샤머니즘의 무속신앙 신처럼, 잡신처럼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또 복을 준다. 이것은 우리들이 받고 태어난 삶 가운데 우리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 놔요. 무속의 신으로 만들어 놔요. 이거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잘못된 하나님관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이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쁜 일을, 그들을 팔아먹은 일을 선한 일로 바꿔주기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쁜 일,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런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7절하고 9절,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입니다. 7절. 한번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당신도 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복, 일반적인 복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옆에 분에게 당신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넘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4명의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맞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과연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잘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타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감흥을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라.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라. 너를 통하여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자녀, 너의 부모, 너의 일가친척,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 구원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소서. 그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지배할 능력을 주소서. 그들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저에게 명철을 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끝을 내면서 다시 한번 조상들의 믿음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었음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